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문답 3번과 4번을 프린트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문답을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절대적 진리를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절대적 진리라니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절대 진리는 없고 각자의 진리만 있을 뿐이다라는 문장도 절대 진리 주장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관용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데서 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 교리라는 것이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의 내용을 시광교리, 괜찮아요? 아빠 얼굴을 들이네. 시광교리 문답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광교리 문답의 특성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 21세기 대한민국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와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주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 가운데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문답의 형식으로 이제 설명한 성경의 가르침, 교리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교리문답 전체가 사실 희망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 주제어로 이렇게 다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진짜 되었는지,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이제 누릴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율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문장을 중심으로 이 교리 문답이 구성되었다라고 했죠. 이 세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쭉 나열한 것들이 사실 이 교리 문답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 전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예화를 너무 구차한데. 여러분이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해서 수학만 좀 잘했으면 제 인생이 똑같겠죠.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빨리 포기했는데, 요즘에 조금 수학을 하고 싶은 이상한 변태적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에서 뭐 대학을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수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의 정석을 모르세요? 아니에요? 요즘에 안 그래요? 저 때는 수학의 정석 샀습니다. 수학의 정석 샀고 집합부터 풀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엔 안 산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수학 책을 사고 그 책에 대해서 그 진도대로 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자, 좋아요. 진리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진리.
진리. 진리는 뭘까요? 상황과 문화, 인종과 성별을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명제. 예. 저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다른 모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명제, 어떤 사실. 이게 진리예요. 자, 진리. 그걸 우리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니,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전제로 하면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면 진리도 그분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셔야지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저희 아이들 이제 우리 하루가 이제 돌이 아직 안 지났는데 이제 하루가 글씨를 읽기 시작할 거고 그럼 저 박수를 치네. 또 예, 글씨를 읽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저 아이들도 이 책을 읽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게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차별 없는 명제, 그 사실들을 깨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그 카톡방에도 남겼지만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이 확실하다 하시는 분도 앉아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품으신 분도 앉아있길 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앉아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당장 너무 사변적이고 쓸데없는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일 당장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리 이런 게 도대체 이걸 찾는 과정이 너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정이야. 오해배 드리지 마!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는 우리의 삶과 진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상황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될 텐데 여러분의 소중한 딸이 어느 날 여러분들 막 울고 있어요. 식탁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딸이 울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들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저 친구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쁜 것도 아니야. 도대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래, 너가 이제 진리를 찾았구나. 이렇게 살 바는 그냥 공부 못할 거면 죽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진짜 소중한 존재야. 그냥 내 딸이란 이유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너가 나한테 소중한 존재가 아닌 건 아니야.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잖아. 라는 얘기를 해주시겠죠?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거예요. 그때도? 죽겠다는데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답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 시험 성적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 다음 시험도 분명히 시험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견딜 수가 없고 이 고난이 진짜 여러분이 맨날 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딸에게서 듣는 거예요. 고3 딸에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답합니다. 어려운 일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들은 게 있으니까요. 우리 딸은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며 반드시 성장할 거야.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성장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해보자 라고 하시겠죠? 아니에요? 자, 할 수 있는 대화죠.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만약에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너는 소중한 존재이고 너는 너로 자체로도 되게 귀한 존재야라는 얘기를 막 설득하겠죠? 근데 이 대화 중에 계속 진리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딸도 진리가 있고 엄마도 진리가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진리로 삶을 포기하려는 딸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냥 너로서 소중하다. 고난은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념, 고난과 사람에 대한 정의죠. 진리요. 이건 딸에게도 있고 엄마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죽으려는 딸과 시험 성적을 못 봐서 죽으려는 딸과 그 딸을 말려라는 엄마의 이 논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대화에는 진리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용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에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실용적인 거예요. 교리를 설명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한이에도 교리가 있다고 이한이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얘기해 볼게 이야 생각나시죠? 교리, 진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요. 모두가 나름대로 누군가도 인정해야 될 진리 같은 명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납득이 되시죠? 진리가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요. 그리고 이 진리의 충돌들이 사실은 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진리로 설득하기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건가? 이건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리는 없고 각자의 진리, 각자가 그냥 이건 진리다. 이거는 이제 삶의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명제다라는 것을 각자가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시대의 가장 뭐랄까요? 많이 통용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대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며 사실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고 불라스하게 보이지만 이 문장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교리문답에서 말했듯 그리고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한상할 때 설교에서 얘기하시듯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살면 된다. 절대 진리는 없고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이 명제 역시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 절대 진리는 없어 라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사실 절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거죠. 자, 4년 전에 방영한 이걸 조금 예로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니까 좀 실제로 예를 들게요. 오늘 목사님이 스카이캐슬 예를 들었으니까 저는 그쯤에서 유명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우리 다들 결혼했잖아요. 부부의 세계를 예를 들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유부녀들을 폭발하게 만든 그 드라마. 예, 극중 영화 감독인 남자 주인공 이태호는 아내인 지선우를 놔두고 여다경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핍니다. 젊은 여자와요. 굉장히 고구마 같은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그 짤들이 중요한 장면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죠. 그러면서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 대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폭발했죠. 그 대사가 뭐냐고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바람핀 남자가 그 아내에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자, 여러분 이 대사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되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사랑에 빠졌을 뿐이잖아. 다 사랑에 빠질 수 있지. 다 사랑에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아이고 저놈 이렇게 했겠죠. 이태호는 나름대로 자신의 진리를 주장한 셈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진리를 주장한 셈이요. 난 사랑에 빠졌을 뿐이야. 그리고 너는 그것에 손가락질할 수 없어. 라는 자신의 진리를 주장했죠.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이태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비난할까요? 저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까요? 우리의 비난 안에는 이태호도 인정해야 되고 나도 인정해야 되고 내 남편도 인정해야 되는 어떤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만약에 이런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이태호한테 분노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죠.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절대 진리가 성경이냐 하는 문제겠죠. 성경이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절대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성경을 통해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거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그만큼 권위 있는 것이 사실이냐? 기독교인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냥 무지성적으로 성경을 믿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깊게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성경에 뭐 여러 기적들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고 막 2000년 전에 그 구약은 더 오래전 막 6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신화라고 믿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미 아마 이분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자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쓴 것 같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요. 그러면서 이제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한 일은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의 자료를 모은 거였습니다. 지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아마 서기 60년에서 70년 정도에 쓰였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직접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신화였다면 이미 생존해 있는 사람들로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은 이거 사실이 아니야 라고 반박이 됐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복음서가 신화라면 복음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빨리 기록된 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실존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보지 않으셨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실존한다는 걸 어떻게 믿으시죠? 그가 쓴 책들이 있고 그가 역사적 사료 가운데 그가 존재했던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그 책의 사본이 몇 권이나 남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다가 잘 못 찾았는데 책 10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사본은 몇 권이 남아있는지 아세요? 약 5,800점이 남아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라고 믿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분은 그냥 신화야라고 믿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정보가 있어요. 여러 정보가 있죠. 엄청난 양의 사본, 신화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빨리 기록된 것,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정보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본이 많은 건 광신도가 많아서야. 광신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냥 광신도들이 있어서 막 사본을 막 적은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전에 본 사람들이 있어서 생전에 본 사람들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빨리 이게 목격자의 증언으로 하는 건 그들이 그냥 광신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해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요? 여러분은 그 성경의 기록이 이제 믿는 것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은 이성적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히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런 존재는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이런 기적들도 있을 리가 없어. 2000년에 한 인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 2000년 후에 나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바보 같은 거지 라는 전제를 미리 깔아놓고 이런 정보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 안에서 결국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 전제 가운데 과학도 사용하고 그 전제 가운데 철학도 사용하고 그 전제 가운데 이 모든 증거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전제는 맞습니까? 기독교인의 전제는 그래도 성경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은 어디서 나왔나요? 여러분을 질책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목격자의 진술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렇게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간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짧게 이렇게 줄여서 한 단어로 설명하고 싶어요.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다. 자, 성경은 윤리모범집도 아니고요. 의미가 없는 주문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 불경처럼 주문도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라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생각보다 우리가 어느 이야기 안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것도 이게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오늘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남자의 따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신고해요. 정황도 모르는데 신고하겠다고? 자, 신고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세 가지 정도 할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남자가 이태호예요. 예.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열받아서 따귀를 딱 때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켜보시겠죠?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부부싸움에 괜히 참여했다가 여러분 큰일 나야 합니다. 그렇죠? 지켜보겠죠? 자, 두 번째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 이 남자가 매 맞는 남편인 거예요. 결혼은 10년을 했는데 하루에 2대씩 따귀를 맞는 거예요. 자, 어제 맞았는데 오늘은 안 맞았지. 잠깐 이리 와봐. 자, 2대를 맞고 성이 팅팅 부어 있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제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고해야죠. 112에 신고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의협심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들이시니까요. 신고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시나리오예요. 남자가 이태호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여자가 따귀를 딱 때리는데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 딸인 거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참여해서 막 되차리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참전이에요. 참전.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상황은 같아요. 남자 둘 다 때리면 안 되죠. 예. 여자가 남자의 따귀를 때리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에 있는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반응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속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인류는 진화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환경에 적합한 생물체, 즉 적자가 계속 계속 살아남으면서 지금의 인류까지 왔습니다. 환경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도태되는 생물체는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시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있다면 이 이야기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될 겁니다. 생존을 위해 살겠죠? 도덕, 윤리라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무엇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사회적 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워질 필요가 있나요?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이 사랑은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주는 결론이 허무는 아닙니까? 왜 굳이 살아야 되나요?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만유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랑이기에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기에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싶은 이유고 사랑받고 싶은 이유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에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삶, 피조물이 창조자가 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성이죠. 이 죄로 인간은 원하는 독립성을 얻었지만 창조자를 잃었기에 목적을 잃은 삶, 그래서 허무한 삶, 창조자를 잃었기에 생존에만 매달리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계속 대체하려는 교만에서 불행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대신 진노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성경 구약성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엠마음의 두 제자에게 구약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 독립하려 하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눈앞에서 보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죄인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이제 목적을 찾아요.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분을 아름답게 세상에 나타나며 살아가는 거죠. 아름다워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있고 도덕적이어야 될 이유도 찾을 수 있고요. 사랑해야 될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딸을 키워야 될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있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에 있는 것이 희망입니까? 어떤 것이 절대 진리인 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 진리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이유는 절대 진리는 있고 그 절대 진리로 폭력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강압하고 막 괴롭히고 그런 거라는 일종의 선입견이죠. 하지만 이 절대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식은 놀랍게도 설득입니다. 완고하고 이 진리를 부정하고 자신이 믿는 바대로 자신의 전제와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복음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이 여러분의 희망 아닙니까? 오늘의 설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